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축복의 삶을 삽시다. 시작. 올 한 해 축복의 삶을 삽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삶을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일일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고 또 그 길에서 무엇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불안해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무인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떤 일을 시도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당장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런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미 앞서가신 선배님들의 경험을 통해서 또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미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걸려보지 않았다면 암은 곧 내가 지나보지 않았던 길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결혼을 해보지 않았다면 결혼은 나에게 있어서 미지의 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그것도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해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린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보지 못한 인생길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직 우리가 걸어가 보지 못한 인생길을 어떻게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 눈물겹고 그리고 감격적인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앞에 새로운 숙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었으며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피로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능력이 검증되지 못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들 모두가 다 그곳 사정에 대해서 전혀 생소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통해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하여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누구에게나 다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는 신앙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은 매일 최선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붙어있는 또라고 하는 말씀, 이 또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여호수아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고 있는 경험이 여러 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0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수아 7장 16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여호수아 8장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벌써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한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기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가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기의 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기가 몹시 힘이 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괜히 하는 일 없이 TV를 많이 접하게 되고 더 피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태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많은 분들이 자기의 할 일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부지런한 새가 먹을 것을 많이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택배하시는 분들이 무척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종은 다 어렵다고 말을 해도 택배하시는 분들은 바쁘게 일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버는 분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어떤 회사는 너무 몸을 혹사시켜서 과로로 직원이 사망을 하는 그런 분도 여러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혁명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그 기업인들은 다 새벽형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면서 부지런히 일한 그들을 통해서 산업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 기도회를 위해 항상 일찍 잠을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 하루를 길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지런한 그런 모습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는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이며 신앙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부지런한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의 인도를 받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삶의 푸른 초장에 그리고 맑은 물가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66세 때 그 연구실에 불이 나서 진행 중이던 연구 자료가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으며
에디슨을 위로했습니다. 어떡하냐고, 이제 어떡하냐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먼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모든 자료가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료가 있을 때보다도 더 귀하고 더 많은 발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며 주님께서 마무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좌충우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똑똑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상황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은 스스로 성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들의 삶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특별한 곳일수록 구별된 모습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성함, 주민번호, 주소, 이거를 다 요구하는 거야. 예. 정확한지. 그래서 그분들의 신상을 보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우리는 방문하고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 왜? 특별한 곳에 가는 것, 좋은 곳에 가는 것,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어느 호텔에 결혼식장에를 가는데도 그 식장 앞에서 초청장을 보여주고 들어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삶의 축복을 위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과 그런 성결하게 되는 것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틈만 있으면 죄에 대한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으며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기 쉽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아이를 입양해서 죽이는 시대입니다. 아이에게 폭력을 저지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같은 어르신들을 폭행하고 죽이는 그런 미성년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한된 죄악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성결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가를 늘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바른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결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성결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별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은 확신 있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최고 지도자이며 제사장들은 일종의 중간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물은 넘실넘실 출렁출렁 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요단강물이 가장 많이 범람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요단강물이 가장 많이 범람하고 있을 때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순종하고 나아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있는가를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요단강은 아무 변화도 없이 오히려 무섭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 우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황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요단을 건너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더 출렁거리고 우리들을 더 크게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에 가게 되면 청교도의 고향이라는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 박물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로 여기는 청교도들이 오직 하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땅 신대륙에 왔다. 정든 고향과 익숙한 문명 세계를 기로하고 대서양의 험한 파도를 헤치고 목숨을 걸고 여기에 왔다. 박물관이 있는 곳은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당시의 모습대로 어른들과 어린아이들과 타고 온 배와 입었던 옷과 그리고 성경 그리고 감사 예배 드리는 모습이 사진으로 모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짧은 역사 속에서 미국이 세계 모든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움직이는 좌지우지하는 최대 강국이 된 것은 우연하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여기는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벌써 2021년도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펼쳐주실 엄청난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미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꿈과 비전이 있다면 우린 반드시 축복의 땅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들이 잘 되고 생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축복을 기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린 함께 삶의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날 가나안의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행진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서 새 역사를 이루어내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